편이 전체 150편인데요. 그 150편을 5권으로 나눕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인데요.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이 시편 편을 시작하는 내용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으며, 히브리어로 아시레입니다.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시레로 시편 41편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또 아픈 것이 없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소원을 갖고 있는 대로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조금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복을 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지금 고통의 멍에를 메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각자가 메고 가는 멍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멍에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그를 힘들게 하는 멍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숨을 쉬기조차 힘든 고통을 주는 멍에가 되어서 그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가운데 있고, 또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 원수들이 찾아와서 병문안을 하는데 다윗을 비난하고 말하기를 다윗이 언제 죽을까? 곧 죽겠다라고 사람들에게 그 소문을 퍼뜨리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등이 찍히고 배신을 당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이 시편 41편을 쓰고 있는 거죠. 상황을 생각하면 이런 시편을 기록하고 또 찬양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편의 1권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신앙과 삶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는 고난 중에도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41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이야기하고 정말 한탄하는 그런 시를 지었을 텐데요. 시작의 내용은 우리와 비슷하게 시작은 합니다. 한탄하는 내용으로 시를 열지만 그는 그 한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시를 쓰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멍에를 매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 고통의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참된 평안의 멍에를 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먼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기가 막힌 그 고통의 멍에를 메고 있지만 자신보다 더 연약한 자에게 마음이 가고 있는 거죠. 더 연약한 자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짐을 우리가 나누어질 때에 어떤 복을 받느냐? 우리는 그들의 짐을 져주고 그들을 위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벗게 되어지는 첫걸음은 바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주는 국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 고난 가운데 그 멍에를 메고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섬김으로 그들을 도움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이 메고 있는 고통의 멍에를 벗고 주님의 멍에를 메기 위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나를 고쳐 주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질병의 문제를 아뢰는 것이 먼저잖아요. 이 질병에서부터 내가 노임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기도인데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주실 때에야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질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여도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자신이 잘해서 자신의 어떤 그 자격을 보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자비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은혜만을 구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얻게 되어진 그런 형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난 이후에 나를 고쳐달라고. 육체의 질병의 문제도 있지만 영혼의 문제까지죠. 자신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자신의 영혼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갑니까? 은혜 주실 걸 믿고 나가는 거죠.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주변 사람들의 악담과 배신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기도와 시편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은 참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기도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꾸밈없이 자신이 보는 상황들을, 자신이 당한 일을 엄마에게, 아빠에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고자질하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도 좀 덮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조금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당사자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안 그렇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나를 병문안에 와서 나를 위한다고 하는 저들이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악담을 퍼뜨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식탁에서 떡을 나누었던 친한 친구들이 나를 배신합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러한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숨기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떠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는 조금 숨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숨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원수가 나에 대하여 악담을 퍼뜨리고 다니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언제 죽을까? 내가 죽기를 바라면서 악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향하여 거짓을 말하고 악을 쌓았다가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면서 기록한 시편인데 이 시편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되어 예수님께 실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함께 떡을 먹었던 가까운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배신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경험한 상황들이죠.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 이런 무거운 멍에를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상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만큼 갚으려고, 돌려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오는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우리와 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다투거나 그들과 같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찬송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멍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이 무엇이라고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달라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고통의 몽회로 짓눌려 있는 상태인데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들고 계시기에 영원히 주님 앞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시편의 마지막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두 손을 들고 찬양했겠죠. 이렇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눈물로 시작한 기도가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찬송도 여러분 고통의 멍에를 메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지 않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힘으로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매게 하십니다. 그 멍에를 홀로 지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 그 멍에를 매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세우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그런 무거운 멍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내려놓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그 십자가를 메고 주님만을 찬송하면서 복 받은 자로, 복 있는 자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끊임없이 드려지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남은 평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고통에만 매이지 않게 하시고 더 연약한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이웃의 짐을 함께 지는 삶을 통해 나의 고통의 멍에가 은혜의 멍에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내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매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